제가 오후 예배 시작 시간부터 지금 설교하기 전까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졸린지, 정말 너무너무 8년 동안 이렇게 졸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도 졸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피곤할지. 저야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서 있는데, 설교를 안 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졸릴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서 우리 이 짧은 시간 동안 또 진행되는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 잘 들어보자,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최고의 존재 목적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의무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를 등한히 하면 다른 것에 모두 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의 신자의 삶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배 안 드려도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다른 모든 일에도 실패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참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영적 건강에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경법에 보면요, 목사 장로가 구성된 당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규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예전을 잘 살피고 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예배가 다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모든 교회당이 전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어떤 회당들은 사도 요한이 말했죠. 사단의 회당과 같다. 율법이 낭독되고 있는 회당인데 사단이 주인이 되는 그런 회당과도 같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배웠죠? 너는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1계명은 예배의 무엇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랬죠? 예배의 대상, 하나님 한 분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2계명은 예배의 뭐라 그랬어요? 방식,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3계명은 예배의 태도, 우리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부 예배에 관한, 경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참된 예배의 방식은, 정신 차리시고, 참된 예배의 방식은 저를 안 보면 정신을 안 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특별히 10계명에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성경적 예배 방식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한다면, 즉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죄를 가만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의 자리에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기록된 장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20장 4절, 5절, 6절을 인용해서 소요리 문답 제49문답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있죠? 빽빽하게.
정말 읽기 어렵게 다 넣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문답을 해봅니다. 자, 49문답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까? 답 시작.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요일문답 49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특별히 신령과 진정, 즉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32절 말씀을 읽었죠. 신명기 12장 3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29절부터 시작된 모세의 설교는요,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명령한 모든 말씀 외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명령한 그대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신약의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다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 다음 50번째 소요리 문답 50번 볼까요? 문답 또 해봅니다. 제50문답은 두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시작.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지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순수하고 온전한 상태로 받고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지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순수하고 온전한 상태로 받고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다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하나님을 그려내지 말고 구약과 신약 성경이 규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두 구절의 말씀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참 예배와 거짓된 예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예배는 우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의 말씀대로 행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예배는 계명에 없는 것을 하지 않고 계명이 없는 것을 금하고 오직 계명에 있는 것만, 규정된 것만 예배합니다. 하지만 거짓 예배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계명의 말씀에 있는 대로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자꾸 개발해서 고안해서 무언가를 더하는 거죠.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바로 이러한 거짓된 예배를 수없이 많이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헬라어로 신령과 진정은 푸뉴마 알레세이아, 푸뉴마는 성령이시고 알레세이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핵심이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의 행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형식이나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의식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생명력이 성도들의 영혼에서 넘쳐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가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하지 않죠. 여러분 주보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우리 이 모든 순서들을 가리켜서 우리 영어로 liturgy라고 불러요. 예전이라고 불러요. 예배의 순서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예배 모범이 규정한 대로의 내용, 순서로 정해놓은 예배의 순서입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런 형식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그러나 성령과 말씀이 아예 없는 형식보다는 형식이 없는 성령과 말씀이 훨씬 더 엄밀한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예배가 어떤 은사주의자들이나 하나님과 지금도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사도주의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배의 질서와 예전 순서, 형식 전부 필요 없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형식을 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예배의 특징에는 구약과 신약의 예배적 요소들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초청하시죠? 초청에 응답해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우리가 한 장씩 낭독하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 40절까지를 읽었는데 성경 낭독, 그죠?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시편을 찬송하는 것, 예배 가운데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 그리고 강복선언,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순서들이 구약과 신약 안에 이미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형식은 개혁교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 가운데 제정해 놓은 규례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우리 축도라고 써 있지만 강복선언인데, 강복선언을 할 때, 그죠? 신명기 6장 23절 24절, 유다서 1장 24절 목사가 강복선언을 하잖아요. 그때 이 강복선언을 받을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눈 다 뜨셔도 돼요. 목사의 강복선언을 여러분이 보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것, 그게 마지막 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초청으로부터 축도, 강복선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전, 즉 예배의 순서라고 부릅니다. 이 개혁교회의 예배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말씀 낭독과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요소인 하나님 말씀과 설교, 낭독과 같은 치명적으로 중대한 것들을 제외하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그것에 무엇인가 가시적인 요소들을 첨가하는 것들이 바로 잘못된 또는 그릇된 예배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400년 전인 17세기를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님이 계신데, 사무엘 러더퍼드, 영어로 발음하면 그렇고요. 그냥 우리말로 사무엘 러더퍼드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교리문답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본인 스스로 혼자. 그 교리문답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468번에서 10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제2계명에서 금지된 특별한 악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든 예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식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안품을 거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덕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악덕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규정해 놓지 않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자꾸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 상 앞에 절을 하지요. 기도를 하지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면 우리의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어주신다는 생각으로 절을 합니다. 강단에 우리 강단에 십자가가 없습니다만 강단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보라색의 뭐 큰 휘장 수건들을 걸쳐 놓는 여러 종류의 장식들, 촛불을 점화하는 것들, 각종 성인들의 형상들, 성인들이 뭔가 우리가 성인들 앞에 기도하고 치성을 드리면 기도를 잘 들어준다는 그런 생각, 전부 다 미신적이죠. 여러분, 이런 성인의 형상들의 특별한 의미와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배 예전에 포함시키는 거죠. 하지만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이 단행했던 개혁교회의 예배는 성경이 명하고 있는 가장 단순한 원리를 따라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개혁교회 예배당에 가시면 너무 단순해요. 높은 강단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질상 죄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성경이 예배의 요소로 명하지 않은 각종 가시적이며 의식적인 요소들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그것을 우상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유럽을 자주 출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럽의 예배당, 성당들, 캐스드롤이라고 부르죠. 어마어마한 예배당들 가보시면 들어갈 때부터 뭔가 엄청난 크기에 압도됩니다. 뭐 종교적인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요. 거대한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기가 막힌 파이프 오르간의 힘찬 연주 소리는 인간의 감정을 움직여 압도하게 만듭니다. 거기 있으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플로리다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그 침례교회 예배당에서 6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웅장한지 대단합니다. 거기서 메시아의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중생을 받지 못한 비신자들도 그런 자리에 앉아서 뭔가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는 중생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적인 요소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 알레세이아, 구속의 진리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인간적인 요소들을 가감하여 인위적으로 감정을 조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예배는 전혀 예배가 아닙니다. 파이프 오르간, 성가복을 입은 성가대 입장, 십자가를 맨 성직자들의 입장, 강단 중앙에는 조명으로 환하게 켜진 십자가와 여러 가지 장식들, 시간마다 여러 가지 색으로 바뀌는 스테인드 글라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촛불 점화. 여러분 잘 안 보셨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낭독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설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라틴어로 무슨 뭐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문.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진리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한편의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들어오던 대로 퇴장하는 모습들은 전혀 성경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은혜의 방편, 즉 구속의 진리를 전달하시는 방편은 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세례와 성찬. 셋째, 그리고 기도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가장 성경적이며 개혁적인 예배의
큰 두 요소입니다. 참된 신자는 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와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있는가에 늘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16세기를 살았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인물 있죠. 마틴으로 시작되는 사람, 루터.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몸의 몸의 기관은 오직 귀뿐이다 라고 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시각적이에요. 100% 시각적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예배의 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각적인 예배에서 청각적인 말씀으로 바꿨다는 거죠. 우리는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화려한 의식들보다는 그런 의식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가 더욱 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형식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개혁교회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우리가 개혁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음이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2계명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앞에 건 이제 긍정적인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조각하여 예배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과 함께 엄격히 금합니다. 경고의 말씀과 함께 엄격히 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예배하는 것, 숭배하는 것이죠.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소요리 문답 49문답에 보면 여러분, 너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 자,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상적인 숭배는 뭡니까? 누굴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겨요? 자기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 51문답. 여러분 주보 3면에 볼까요? 문답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됩니까? 답 시작. 두 번째 계명은 형상들로 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시 한번 문답을 할까요? 방송실 잘 정신 차리시고 51문답 주보 3면 다시 한번 문답합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됩니까? 답 시작. 두 번째 계명은 형상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의 말씀 안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의 부정적인 국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우 잘못되게 예배할 가능성과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런 위험이 없죠.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3계명만큼이나 빈번하게 발생해요. 3계명은 무엇이죠, 여러분? 너희는 3계명 뭐예요? 왜 웃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말이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 보시면 영화를 안 봐도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말하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설교니까 오 마이 갓. OMG라고 보통 하잖아요. 절대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무슨 감탄사로 그냥 한숨 쉬듯이 탄식하듯이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형상화할 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동상이든지 석상이든지 나무로 조각한 것이든지 그림으로 그린 초상화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말씀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형상화하는 그 어떤 시도도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 떨어지게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상들처럼 무슨 목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모세는 신명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길게 설교합니다.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밤하늘의 달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습니까? 별들은 또 어떠합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미신이죠.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자연신론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나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금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돌에다가 하나님을 새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장색으로 금으로 우상신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금장색이 만들었어요. 댐쟁이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신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전혀 힘이 없고 생기가 없는 죽은 물체에게 절을 하는 어리석은 인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인 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조차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우리는 나무나 돌이나 형상으로 동상으로 만든 형상 앞에 절할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형상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자주 해요. 조상 제사할 때 어쩔 수 없이 절을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절하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미신주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형상 속에 어떤 신성한 본질이 있어서 기도하고 복을 빌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은 말 못하고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하거나 초상화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이 없는 그릇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없죠? 베드로하고 뭐 같이 형님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지낸 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화가가 예수님을 그렸다? 전적으로 그 화가의 상상력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흑인이실까요? 백인이실까요? 황인이실까요?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형상이나 초상화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따르면 로마서 10장 10절 17절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10장 10절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복음 전언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 어떤 형상이나 초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보충하거나 가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할 때 왜 시청각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지, 왜 영화를 안 보여주는지, 왜 그림을 PPT를 안 보여주는지 예배 시간에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나 십자가를 미신주의자들이 일부 로마 카톨릭 수사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차에 혹시 십자가 있으십니까? 네, 장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귀걸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나를 어떤 애군에서 보호해주는 부적 정도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칼빈의 다음과 같은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즉 세례와 주님의 만찬 이외에 다른 어떤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강단에, 적어도 강단에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성찬과 세례. 그래서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들은 여기에 성찬상이 있고요, 세례상이 있죠.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여놓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라딘 마술램프 아시죠? 싹 쓰다듬으면 누가 나와요? 어떻게 잘 아셔요? 지니가 나와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이러잖아요. 소원 말하면 다 들어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에서 죽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생명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죽은 자들에게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예배에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차원이 다른 즐거움과 기쁨이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환호하고 열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는 BTS 콘서트 가셔야 되죠.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이 극장에 가시면 편한 자세로 콜라와 팝콘을 먹습니다. 영화를 한 편 2시간 즐겁게 관람하고 나오죠. 예배는 그런 영화 관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뭐 중간에 커피도 드시고 뭐 음료도 드시고 할 때 다 드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다 정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는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웃었다 울었다 하는 그런 칭송하는 좋은 강연을 듣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예배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위하여 참석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경배하는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신지유 군, 선생님 군,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감정을 만족시키고 채워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좀 전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렇게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까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하율이, 세임이 이 친구들이 저 화린이 이 친구들이 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 부르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최근에 좀 뜸했는데 열심히 찬송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가시적인 것을 좋아하는 세대 아닙니까? 육감적인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죠. 거기다가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것이 가미되면 정말 오늘 예배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거추장스럽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예배에서 인간이나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참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칠 큰 영향 때문입니다. 이 계명의 마지막 부분인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되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성한 영적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참되고 마땅한 예배를 매주마다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